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주님 만나 주시고 교제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섞여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이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계속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름을 별명을 가진 그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에서 이제 우상을 예배하는 자로 우상을 짓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던 사소한 것이지만 어기기 시작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그가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하여 정략 결혼으로 많은 아내들을 둔 것으로 인하여 결국 그의 마음이 그 아내들이 들여온 그 이방신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거듭 경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도 솔로몬은 그 반응하지 않았죠.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그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해서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오늘 14절부터 내일 본문에 이르는 40절까지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딱 앞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었죠. 왕위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어제 본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부록과 같이 오늘 본문 그 대적들에 대하여 소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대적들 중에서 이스라엘 밖에 그러니까 그 변방에 대적했던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보면 본문에서 원어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져주고
재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여 큰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언되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대적 중에 한 명, 남쪽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남쪽에서 일어난 이 하닷이라는 하닷 왕조이기도 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을 대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닷은 에돔 사람으로 다윗과의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다윗이 에돔을 징벌할 때에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어린 아이였는데 그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왕조를 아마 보존하기 위한 것이겠죠. 솔로몬 시대에 되어서 이 애굽은 자신들이 장치적인 목적으로 향후 이제 세력이 커져서 이집트를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세력들에 대하여 또 다른 방책으로 유리하게 하고자 하닷과 같은 인물들을 그 애굽에 받아 주었습니다. 애굽은 하닷을 바로의 왕가와 결혼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이 하닷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닷은 바로에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고는 것으로 오늘 22절까지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에게 또 다른 대적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 일어난 이 대적의 무리입니다. 이 대적의 우두머리는 바로 르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르손에 대한 배경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1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르손의 주인 하닷에셀을 공격할 때 르손은 그 주인에게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여서 르손은 북쪽 지역에서 솔로몬을 괴롭혔던 반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이후에 세력을 더 점점 키워서 다메섹을 차지하고 왕이 될 정도로 그 세력은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과 르손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일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왕위를 솔로몬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 하는 말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즉시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분명하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구원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는 아람이, 남쪽에는 에돔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이렇게 우리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 일평생에 괴롭히는 자들이 일어난 그 배후에 모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길을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그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듭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들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솔로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예배하는 자, 우상에 위하여 산당을 짓는 자로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온전히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일 한국분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